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척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그 이름을 송축하며 영광 돌리세.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니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다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고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2장 2절입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기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선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은총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을 이루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상천하지의 선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어요. 그 선한 자가 인간으로 오셨으니 선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인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 선인의 손길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은총을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구적인 선의 손길이 된다. 하나님의 선의 출구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그 중에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되는 사람이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4천만 명 아니겠어요? 그 4천만 명의 출구를 통하여 온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제 그 때를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 가지고 소낙비를 통해 가지고 또 이슬비를 통해서
가끔 내리는 소낙비를 통해서 온 세상에 공급한다면 온 세상이 바닷물처럼 하나님의 선행으로 가득 찰 것이죠. 사람이 만약에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을 발견한다면 감동 먹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동 먹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선에 감동을 먹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 선에도 사람은 감동을 먹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선은 서로가 감동을 주고 감화를 줍니다. 4천만의 우리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의 출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선거에서 이기기를 바라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길 것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저들이 공작을 하니까 질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권력을 순순히 내놓겠느냐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하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지금 상황은 그래요. 중공이 무너지고 있고, 완전히 무너졌죠. 그 다음에 국회가 이제 무너졌고요. 그래서 이 단말마적인 비명은 있겠지만 그건 돌이킬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전 인류를 덮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한반도에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하나님의 선의 출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가 뭘까요? 그것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선인이고 그에게 통제받는 자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의 출구가 됩니다. 태초의 말씀이 만물을 만드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선을 구현하였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선을 구현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을 구현하는 세상으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손을 세상에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만드시는 거니까 예수의 가치를 높이지 않으면 예수가 어떻게 자기 영광을 풀어놓겠습니까? 예수님 계실 때 그 유대인들이 모세를 높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면 표적을 보여라. 모세보다 네가 위대한 면을 드러내라. 이렇게 무시하고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안 들으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인본주의 기독교에 함몰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인본주의 기독교 속에 함몰됐다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가 딱딱한 굳은 껍질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깨야 돼. 깨려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련이 올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이 인본주의를 깨는 과정으로 거친 다음에
그 공정이 그렇게 되어서 가야 된다면 한국교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필자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곧 드러나겠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땅까지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의 출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지순하신 하나님의 선의 출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받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원칙이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서 드러내는 이 삶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까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우선 중요하죠. 인본주의 기독교를 깨는 길은 한국교회가 절망으로 치닫든지 아니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든지 해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함으로 통과하면 인본주의는 죽어버리죠. 결사적으로 주님한테 매달리는 사람들만 이제 주님 곁에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성령 각성이 주어져요. 성령 각성이 주어지니까 그 성령 각성으로 이 나라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으면 아하, 인간선은 다 필요 없구나. 우리는 다만 예수한테 완전히 통계되어서 밀가루 세말로 예수님의 손에 완전히 반죽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전달하는 통로로 삼고 손길로 삼을 때만이 하나님의 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런 헌신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거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손을 드러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박살내야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행하는데 완전하도록 길들이시는 거죠. 그렇게 길들이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의 출구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게 불가능해요.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또 예수만이 하나님의 중보자니까 유일무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시간을 쏟아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제 하루 종일 넘치는 감사를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분명하게 깨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랑으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또는 인간의 그 발양망상, 자아도취, 과대망상, 자기 최면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고물에서 주무시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물학적인 지능을 대단히 높이 보는 인본주의의 함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 수의 합으로, 교세의 합으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드는 이 현실은 정말 오만불순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찬송하는 것, 시편 135편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죠. 여호와는 이제 요테와우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요테와우헤. 요시라고 하는 것은 손을 보라 또는 사람, 손 또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 해는 보라는 뜻이에요. 요테, 요테. 그러니까 사람을 보라 또는 손을 보라 이런 거고요. 또 와우는 못이에요. 못. 못을 의미하고 해를 갖다 붙였으니까 못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텐데 그를 보거든 그가 여호와인 줄 알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라 이겁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이름을 찬송하셔야 돼요.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셔서 예수께 감사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 통치를 받는 자들은 예수가 그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우리 몸에 이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 찬송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 그의 성령으로 나를 통제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경외하시고 스스로에게 순종하시고 스스로에게 찬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에요. 완전히 길들여진 자들은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찬송하는 것을 성령으로 찬송한다 해서 찬송의 옷을 입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예수를 찬송하는 자들은 예수께서 얼굴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지도자급 상류층의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 서기관,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상류층의 사람들이. 생물학적 지능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항상 비교법을 씁니다. 당신이 모세보다 나은 점이 누군가?
이래서 자꾸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그런 비교법을 쓰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깨우치시는 성령이 옛적에서 역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치는 성령의 역사로 눈을 뜬 자들은 예수님을 찬송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갖고 계시의 영이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 자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하나 이제 드러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뭐 이렇게 긴 시간 설명 안 해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도록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찬송의 옷이 되어주십니다. 찬송의 옷이 되어주시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쳐다보신다는 의미도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그이시에요. 그 여호와예요. 만유의 창조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분 앞에 돌아가서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의 손길이 되죠. 그 손길이 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입는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의 손길이요 출구가 된다 이겁니다. 이런 복받은 삶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한국교회죠. 여호와의 종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 옷을 입고 예수께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찬송의 찬송을 마귀가 악용을 했죠. 그래서 찬송으로 마귀가 악용을 해가지고 이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찬송하라고 붙여진 그 부하 천사들을 유혹해서 끌고 나와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그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구현이고 또 기교 구현이에요.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구현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마귀가 찬송을 활용을 하면 하나님께 반역이 됩니다. 반역이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찬송하는 걸 배워야 돼요. 인간 성품으로 찬송해도 인간 구현이 되죠. 소리 구현이 되고 자기 기교 구현이 되고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이렇게 찬송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뭐 자기 힘을 자랑하는 거죠. 자기 노래 자랑하는 걸 자랑하는 거고 자기 옥타브를 자랑하는 거고 자기의 그 노래하는 기교를 자랑하는 이걸 구현이라고 그러죠. 인간 구현. 마귀는 그 찬송을 이용해서 자기 구현을 했어요. 자기 세상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이용해서 자기 세상을 세우고 자기 구현하는 건 다 반역입니다. 악용하는 거죠. 찬송으로 악용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요. 찬송의 옷.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나를 통해 부르는 그런 찬송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중요하네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찬송하시면 예수가
마치 주무시다 깨어나듯이 깨어나서 그 얼굴빛을 비추셔가지고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의 출구로 삼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서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고 광야가 백합같이 피어 아름답게 되는 그런 세상이 일어나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 이름을 찬송하라. 예수를 찬송하라는 겁니다. 예.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러니까 이걸 인간의 힘으로 부르면 인간 구현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통해 부르시면 성령 구현이죠. 성령 소리 구현이고요. 성령 소리, 그 성령이 그 노래를 하시는 거니까 성령이 부르는 음의 구현이고요. 성령 노래를 부르시는 기교 구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 구현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송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노래 부르는 것이 길들여지면 그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이제 하나님 구현이 되면 출구로서 그렇게 길들여져 가는 거죠. 하나님 성품에 길들여지는 거, 성령의 성품에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찬송한다 해서 성령으로 기도한다 해서 성령으로 찬송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길들여져야만 정상적인 이제 찬송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상태니까 인간적으로 하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에 충만해지면서 인간적으로 하는 걸 이제 버리게 되고 성령에 충만하게 사로잡혀서 찬송하는 것을 바로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의 옷을 입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 찬양 은사로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인간의 성품이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으로 찬양 은사 받아서 부르시는 분이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찬양 은사 받아서 노래 찬송하는 분이 있고 그런데요. 인간 성품으로 찬양을 하게 되면 여러모로 마귀에 시달림이 옵니다. 마귀가 그게 많이 출몰하고 마귀가 많이 개입을 해서 찬양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 마귀 구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인간 구현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해서 성령으로 찬양을 해서요. 성령으로 찬양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면 하나님 불로 이제 달구어져서 흰색이 돼요. 아까페 사랑으로 나오는 찬양 은사가 있어요. 그게 찬송의 옷인데 그 찬송의 옷을 입고 부르는 겁니다. 찬송의 옷이라는 것은 아까페 사랑으로 부르는 찬송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까페 사랑에서 완전히 달구어지고 나면 그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부르는 찬송, 그 아까페 사랑에서 나오는 소리로 부르는 찬송, 이 찬송을 부르라는 겁니다. 4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성민이죠. 성민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성령으로 찬송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사로잡혀서 아까페 불에 사로잡혀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길들여져서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 성품으로 길들여져 사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으로 길들여 사는 자들을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 흰옷 길들여진 거잖아요. 길들여진 것에 방점을 두셔야 돼요. 길들여졌어요. 예수의 성품으로 길들여져서 또는 하나님 성품으로 길들여져서 그 인간 성품이 다 이제 걸러진 거죠. 걸러지고 하나님 성품으로 길들여져서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들은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들이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은 자기의 특별한 소유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들은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계신데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굴을 들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자꾸 예수한테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영광을 드러내세요. 모세 같은 기적을 보이세요. 그러죠. 지금 대한민국 판세를 가만히 보세요. 당신이 모세보다 큰 분이면 저 김정일을 까부시고 시진핑을 까부시고 대한민국을 건져내 보세요.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 예수를 죽였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죽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아이가 돼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면 예수께서 소원을 가지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내가 원하노니 내 영광을 너희가 봐라.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 그 영광을 드러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작심하고 예수님을 찬송하면 되거든요. 근데 찬송하지 않고 자꾸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광대하신 분이죠. 이 광대하다는 말의 표현의 영역은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인간이 오늘날 천문학이 발달해갖고 쟀는데 처음에는 135강령, 150강령, 200억 강령 그 이상이라고도 해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끝이 얼마나 먼지, 천치물리학이 발전하고 광학이 발달되면은 그 우주 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그 많은 것만 만들어낸다면 그 끝을 이제 나올 수가 있겠지만 글쎄요, 그게 언제쯤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넓은데 그 보이지 않는 영계는 끝없이 넓죠. 그러니까 이 영계와 물질계를 아우르시는 창조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태초의 말씀으로 그걸 다 만드신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죠. 그 창조하신 그 천지의 천은 영계를 포함할 수 있어요. 지는 물질계를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세상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육체로 오시기 전에 태초의 말씀이시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노고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는 광대하시며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그죠?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죠. 장차 하나님만 아시는 날 구름 타고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분이신데요. 그 전에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그분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만 하나님 본질 아카페를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아카페가 없는 영은 다른 영입니다. 아카페로 역사하시는 영,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바꿔서 불러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도록 태초의 말씀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말씀으로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그러니까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가 그분의 통제를 받도록 길들여져야겠죠. 그러니까 그 길들여짐의 의미는 우리 육신의 굳은 그 마음을 다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속에 이제 뿌리 내리게 하죠. 이제 자리 잡게 해서 그 마음으로 내 육체를 사용하는데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능하도록 길들여지는 거예요. 능하도록 길들여지는 겁니다. 시간에 능하고 여건에 능하고 모든 일에 능하도록 그분이 그 능력으로 행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길들이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의 손길을 만드시는 분이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기뻐하고 찬송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이제 3천만이면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태까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그들을 다 어려서부터 또는 나이 드셔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만드시면 얼마나 좋아요. 모세는 80살에 사역을 시작했죠. 그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선으로 길들이셔갖고 사용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게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우리 3천만, 북한 1,000만을 하나님의 선한 줄 그걸 삼으셔갖고 지구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나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깨어 일어나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 이 자들이 와갖고 예수님 앞에 그랬어요. 당신이 모세보다 나은 게 뭐냐? 있으면 드러내라. 저 로마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라. 당신이 모세보다 낫다면 중국인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라. 북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라. 그 앞제비들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 보고 표 싸움에서 이기려나 보다. 우리가 표로 합심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끌어가는데요. 글쎄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거를 못하셔서 안 하신 게 아니고 그분을 찬송하지 않는 세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에루살렘 에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알가리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하는 것이 몇 번이나 되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신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 길로 가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면 어디서든지 주님이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내 심령에 드러내시고 우리 모두에게 드러내게 하시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피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도다. 천기죠. 기후 조절을 주님이 하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그 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가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을 때, 그 영광을 드러내셨을 때, 하나님 영광의 아는 빛을 이스라엘에게 비추실 때, 저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어요.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분의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더라. 애굽이 증거할 수밖에 없죠. 저가 많은 날을 지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어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왜 못하겠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주님이 하시면 돼요. 김정은 죽이면 되고 주사파 정권 뒤집으면 돼요. 주님이 하면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이 모세보다 나은 것이 뭐요?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이 일 안 하십니다.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분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길만이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11절 곧 아모리의 인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렇게 그 엄청난 왕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시진핑과 하나님께서 치면 그대로 죽는데요. 주께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드립시다. 우리 같이 찬송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소리 구현하는 그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찬송하는 천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 찬송, 노래하는 것에 그 장이니까 남다른 은사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 구현을 한 거예요. 자기 영광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은 오로지 예수님 성품으로 불러야 되고, 예수님 성품, 아카페 성품으로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아카페 성품으로 부르는 자들에게만 찬송의 옷을 입혀요. 그 찬송의 옷을 입고 찬양을 해야만 그걸로 인간 구현을 이루지를 못하죠. 자기 구현을 하려면 소리 부인이죠. 사람들 앞에서 그 노래하는 사람들 봐요. 너희들은 나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 응? 봐. 이렇게 높은 옥타브까지 올릴 수 있어? 그냥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 이렇게 피아노 이런 거 쳐낼 수 있어? 하면서 자기 기교 구현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대단하다고, 재주가 뛰어나다고 막 박수 쳐주잖아요. 그러면 의시되잖아요. 그럼 그게 자기 구현이죠. 찬송으로 영광받고 자기가 영광받죠. 찬송으로. 그러니까 찬송을 세상의 음악화로 만든 거예요. 세상의 예술처럼 예술가들이 자기 전문적인 능력을 과시하고 그것으로 박수받고 살듯이 찬송을 그렇게 만들면 안 돼. 그렇게만 안 된다. 그 오직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가서 흰옷을 입어야 돼. 아카페, 예수의 아카페 사랑을 가져야 반역이 없어. 그러니까 그 소리 구현이라든지 기교 구현, 악기를 이렇게 막 다루잖아요. 그러면 대단하잖아. 그 대단한 구현을 하는 그 자체가 자기 구현이. 그러면 반역이죠, 반역.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구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아니면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높이는 건데 예수 높인답시고 거기에 빈대 붙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보좌에 있는 네 생물을 보십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다르고 두 날개로 팔을 가리죠. 밑에서 피조물 들여보면 저 생물 대단해. 이 영광 도둑질로 만드는 거니까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대로 찬송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수의 찬송을 이용해서 자기 구현이 들어가면 안 돼. 자기 세상을 만들면 안 돼.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자기 일을 하셔야 돼. 네가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말을 이제 해서 네가 모세보다 낫다면 그 영광을 드러내봐. 그럼 그때 우리가 너를 인정할게. 막 이런 식으로 대등하게 나온 거잖아요. 예, 인본주의 기독교가 오늘날 그런 짓 하고 있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아이 심령이 되어가지고 어린아이 심령은 운전대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 구현이 없어야 돼. 다 뽑혀나가요. 다 뽑혀나가가지고 완전히 다 뽑혀나가죠.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이 이 땅에 비춰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회개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에 통제되는 거죠. 그 선에 길들여서 밀가루 셀마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카페 사랑으로 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땅을 한반도 또 이제 옛날 고구려 땅까지 다 찾아주셔죠. 남북 통일뿐이 아니라 고구려 땅 찾아주시죠. 또 그 이상의 경제 영토도 있고요, 전자 영토도 있고요. 예, 공중에 그 항공모함을 띄우면 예, 그 영토도 있어요. 그럼 뭐 그 영토가 한없이 늘어나죠. 그런 영토를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경제 대국이 되면요, 경제 영토가 또 얼마나 또 넓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빨갱이를 이기려면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이 깨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소원을 가지셨어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을 할 자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그 소원을 가지시게 하는 방법이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넘치는 감사를 드리면, 예수 성품을 받아서 넘치는 감사를 드리면 우리 손에 있는 운전대가 빠져나가고, 빠져나간 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소원을 가지시죠. 소원을 가지시면 그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이 나라를 모든 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아무리 큰 왕이 이 나라를 식민지로 삼는다 해도 다 박살내시는 거죠. 지금 박살내고 있죠. 중국 시진핑. 이제 깍깍거리고 있으면 그것만 딱 끊어버리면 돼요. 북괴의 김정은도 마찬가지. 남한 수사파 정권 그 태풍 앞에 겨에 불과한 거예요. 순식간에 돌아간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궁유를 구합시다. 예수의 궁유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요, 자기 백성이죠. 그러니까 성민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민 3천만 명, 남한 3천, 북한 1,000만 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근거지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러한 근거지가 되게 하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여, 예수 그리스도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여, 주의 기념이 대대이르리다. 할렐루야. 예, 주의 기념이 대대이르죠. 왜냐하면 모든 선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이루시는 분이고, 또 스스로에게 허락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그 허락하신 그대로 이루어 드려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분이 어마어마한 선을 우리 모든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니까 예수가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기념이 넘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을 건지시는 일도 예수가 하셔야 돼. 예수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건지시는 일도 예수가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그 일을 자천하는 자들은 자기 구현 욕구를 완전히 다 뽑아버리시는 예수의 처리를 받아야 돼요. 그런 처리 받으려면 예수 앞으로 나가야지. 어떻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달라고 해서 그 앞에 가서 그 불로 완전히 다 태워가지고 인간 구현 욕구를 다 빼버려야지. 그리고 인간 구현 욕구를 가진 자들을 그 곁에 두지 않게 다 정결케 해야지. 완전히 정결케 해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고요. 예. 그 기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 그 나머지는 다 쳐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 기독교가 이게 자기들이 기준을 가지려니까 대적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한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아니라 교주들이죠. 그대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실 수가 없지요. 예.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죠. 예. 미혹의 영내에 덮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께 돌아가야 할 영광,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미혹에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예수가 얼굴을 빛을 이렇게 얼굴을 외면해 버리시면
깜깜해지죠? 깜깜해지면 미혹이 덮어버리고요. 그래갖고 귀신 마귀가 달라붙어서 우상에게 끌고 가요. 우상짓을 하고. 지금 뭐 교주에 빠진다든지 또 뭐 대한민국을 구원할 사람처럼 뭐 그게 뭐 그 사람한테 매달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그 인간인 것을 드러내시면 사람들이 저도 인간이구나 하고 이제 주님 예수를 바라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인간 속에 자아도취, 자기 최면이라는 게 있어요. 집단 최면에 걸린 거예요. 인본주의 최면에 빠진 거예요. 성경이 그거를 독주나 포도주라고 그래요. 잠들게 하는 귀신에 빠져서 그들 눈에는 예수가 안 보여요. 인간이 뭔가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생각하죠. 턱도 없어요. 16절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색도 없네요.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북한 김정은 세계가 김일성 귀신을 섬기는 집단이죠. 그리고 저기 시진핑 세계도 공산주의 집단도 공산주의 종교 아니겠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괴멸당한다고. 문제는 예수님이 일어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성령으로 하지 않는 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찬송을 부르지 않는 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부르는 자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찬송의 옷을 입혀줘요. 그 사람만, 그 사람들의 찬송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받으시고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스라엘 족속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족속아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예수님을 섬기는 제사장 족속아, 그러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 피로 하나님께 나가니까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라. 이 송축이나든지 감사는요, 내 삶을 하나님께 운전대를 바치는 거예요. 자기 구현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운전해 가는 겁니다. 내 족속아,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너희들, 경외하는 너희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사는 자들아, 이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라. 그 앞에 운전대를 바쳐라.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깨우지 않으면 이렇게 주 예수 앞에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할 때까지 덜씬 두들겨 맞습니다. 그게 뭘까요? 2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시온산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었습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을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인은 하나님께 은총을 얻는다는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선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굴빛을 비춰줘 갖고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죠. 선 이루는 순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이루는 거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먼저 이제 넘치는 감사를 하면은 인간의 이제 성품 갖고 하는 거잖아요. 하다 보면 인간 성품은 그게 안 돼요. 며칠 못 가요. 작심 3초, 작심 3일 인간이 흥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넘치는 감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주세요. 기도하게 돼요. 그럼 예수님의 성품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운전대를 다 뽑아버려요. 운전대를 뽑아버리고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주셔요.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면요, 경배하는 성품이 오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져요. 그 다음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성품을 주시고요. 순종하는 성품을 주셔요. 그리고 인간 속에 들어있는 5가지 한계, 고유 한계를 뽑아버리시고 예수 나의 지혜, 예수 나의 지식, 예수 나의 능력, 예수 나의 유익선, 예수 나의 순종, 예수 나의 길들임이 되어서 그 훈련이 이제 오죠. 그러니까 그 고유 한계를 다 제거하는 불을 주잖아요. 그 불이 와서 달달달달 볶아요. 그 불이 훈계와 징계죠. 그런데 그 훈계와 징계를 다 받으려면 나 자신보다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의 기반이 내 속에 주어져야 돼요. 그런 것들이요, 전부 넘치는 감사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다 주셔가지고 마침내 아까페 사랑으로 살도록 완전히 흰 옷을 입혀주시죠. 아까페 사랑으로 살도록 완전히 흰 옷을 입혀주셔요. 입혀주시면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선행을 하게 하시는 거죠. 선의 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3천만 명이 그렇게 돼야겠죠. 우리나라 3천만 명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원하시는 거고, 북한 1,000만 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죠. 미가서 6장에 하나님 선을 보이셨어요.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것이 무엇인 걸 보이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이 공의는요,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 예수님만이, 예수님 우리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공의입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까페잖아요. 아까페가 기름 부으니까 아까페로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아까페로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겸손하신 예수님에게 통제받으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받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님을 받드는 거예요. 그게 함께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부수적인 그 내용들을 쭉 얘기하니까 복잡한 것 같아도요.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통제하시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성령으로 통제하시는 것이 겸손이에요. 완전히 나를 통제해서 길들이셔갖고 완전히 밀가루 샘말처럼 완전히 그 손길에 완전히 듣는, 순응하는 이런 자로 길들여진 걸 겸손이에요. 겸손하게 예수에게 움직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서 이끌어져가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만 순종하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오직 공의를 행한다는 건 기름 부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아니 성부 성자 성령 중에는 아까밖에 없는데 거기에 인간 육적 사랑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되죠. 아까페로 인자를 사랑하는 거죠. 그거예요. 기독교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세상 모든 촌락이든 성읍이든 인간 성읍을 향하여 애쳐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읍을 향하여 애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지금 경외합니다.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주를 경외할 때 오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여기 포함되는데요.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온유, 겸손의, 찬송의, 감사의 성품, 찬송의 성품, 경배의 성품, 그 다음에 온유, 겸손의 성품, 그 다음에 경외의 성품, 그 다음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성품, 순종의 성품. 순종 중에 순종의 순응이죠. 길들임이죠. 그 성품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그 완전한 지혜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를 다 알아보고 그대로 빈틈없이 받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죠. 그래서 예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근데 인본주의는 절대로 예수께 감사 안 합니다. 인본주의 기독교는 자기 이름만 내려고 그러죠. 교회 안에서요, 자기 이름 숫자 빛나게 하려고 그러죠. 예수 이름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이용하는 거죠. 예수 이름을 경외합니다.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이름 앞에 첫대 복종하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습니다. 이 소리에 너희는 매를 순위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요 말씀. 그렇게 정하신 자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매를 순위받으라는 건 성령 각성으로 성령의 불에 그 달달달달 볶여서 완전히 예수님 손에 밀가루 3마리 되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 이 말이에요. 다른 쪽으로 매 맞고 들어오지 말고. 이 나라가 하나님 손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 선을 위하여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의 몸이 되어 그분의 손길이 되어 그의 손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은총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매를 순위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매를 순위 받고 성령 각성 받으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에게 감사를 하면 성령 각성 받아서 밀가루 3마리 되어서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한 사람으로 바쳐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받는 완전히 통제받아 길들여진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구명, 구출, 구조, 구출, 구제, 구율, 치료, 치유, 혁파, 혁신, 개혁, 개선 모든 선한 일에 출구로 삼으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남북의 4천만이 그렇게 돼서 온 세상에 하나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든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능력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온유하고 겸손하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지금은 구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아실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날지 예수님은 아실 겁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따라갈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